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경배한 욥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하나를 함께 얻으시겠습니다. 성경에서는 가공인물이라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비유가 아니면 전부가 실존적인 사람들입니다. 역사적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가공인물이 아니고 실제적인 인물인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구약 성경에 가장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세 사람을 꼽았는데, 에스겔서 14장 14절에서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자기 의로 자기 혼만 건지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 가장 첫 번째로 그래도 의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 셋을 뽑았는데 그 중에 욥이라는 사람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노아는 당대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고, 다니엘도 그의 뒤를 이렇게 고소자들이 뒤를 이렇게 조사해 봤는데 흠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의로운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욥도 성경에 보면 1장 1절에 분명하게 이 욥이라는 사람이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완전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라고 1장 1절에서는 이미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욥이라는 사람이 고난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걸어간 사람이 왜 고난받게 되었는지를 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많은 분들은 조금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을 잘 섬기시면, 경건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면 어려움이 피해 갈 줄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십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이 욥이라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인데 불구하고 고난이 닥쳐왔는데, 고난도 보통 고난이 아니고 사실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고난이 그에게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에게 찾아온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배움이 되기를 원하시고 지침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경계가 되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그런 기초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만 욥이라는 사람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는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로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 욥을 기록했는데 이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졌느냐라고 할 때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환경에 대해서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말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격을 말하는 것이고, 인내라는 말은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것들을 능히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을 가리켜 인내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욥이라는 사람이 인내의 면에서는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본이 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언급하면서 분명히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는 이 사람을 닮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욥이라는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었느냐,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데 우스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스는 아라비아 반도 북쪽으로 있고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렇게 겹쳐 있는 땅을 우스 땅이라고 이렇게 구약시대 때 말했던 그런 곳입니다. 근데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욥이라는 사람은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름의 뜻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이 이름의 뜻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미움을 받는 자, 고난을 받는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만큼 환경에 대해서 고통을 겪었는지, 그 사람은 그냥 거의 미움을 받는, 고통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거론할 수 있을 만한 이름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이라는 사람이 고통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어느 사람과 견주어서도 절대적으로 참 고난에 대해서 논한다면 뒤떨어지지 않을 만한 그런 개인적인 삶 속의 고난을 참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환경이 좋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그의 삶 속에 고통스러운 장애물이 참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중심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을 추구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고난이 닥쳐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이 경배했다는 말은 단순히 하면 엎드려 무릎 꿇었다 이런 말인데,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살면서 고난이 왜 없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어떻게 장애물이 없겠습니까?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러한 일들이 일시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지속적으로 고난이 바닷물이 이렇게 육지로 밀려오듯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는 그럴 때 어떤 목적을 갖고 고난을 바라봐야 되며 어떻게 그것을 우리는 극복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은 무엇인가? 오늘은 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세 가지로 원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일상생활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경배 드렸습니다. 욥의 특징이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여기 성경에 1절에 하나님의 평가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스 땅에 욥이라는 이름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더라. 누가 평가하고 있느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평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볼 때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는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장 8절에서는 사탄 마귀가 하나님께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탄 마귀에게 직접적으로 이 욥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입니다.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깊이 살펴보았느냐, 그와 같이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가 땅에 없느니라 하시니라. 욥의 일상생활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성경에서는 성품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그의 성품은 곧바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간사한 사람이 아니고 의지가 분명하게, 주관이 분명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갖고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바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완전하다는 얘기는, 여기서 완전하다는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온전함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면에서나 육신적인 면에서나 정서적인 면에서 정신적인 면에서나 온전하게 그의 마음속에서는 항상 온전함을 추구하는, 흠이 없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이 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를 아시고 평가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평가가 좋은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의 사람인 것이지, 사람이 볼 때나든지 자기 스스로가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동의가 안 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평가가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말을 성경에서 참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잠언 9장 10절에서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이냐라고 할 때 지혜로운 사람의 첫걸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있으면 다 스톱합니다. 달리다가도 정상 속도로 탁 가십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카메라가 없으면 그렇게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운전 점수가 몇 점 나오십니까? 한번 여러분들 카카오톡 내비게이션 하면은 점수가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근데 점수가 몇 점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생활이 감시 카메라가 있어서 운전하는 사람이 안전하게 그 법규를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같이, 이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악을 멀리하면서 그의 생활이 모든 면이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하고 하냐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지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때만 아니고 365일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생활할 때도 동일하게 믿음 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추구하고 계시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이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삶을 추구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욥이라는 사람이 좋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상생활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제일 평가받기가 어려우냐면요, 가족들에게 평가받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아내에게 좋은 평가받는 거 남편들 쉽지 않으실 겁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말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요. 하나부터 100까지 아니 그 이상도 알는지 모릅니다. 아내들은 아주 예민하고 조금은 민감하고 조금은 모든 면에서 뛰어난 머리가 이게 지혜가 있으시니까요. 아내들에게 평가받는 것은 결코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욥이라는 사람이 가족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낳는데 하나님의 복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7에 딸이 3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장 복받은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자녀가 많은 것이 복받은 사람의 하나의 축복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5절에도 자기 화살통에 그것들이 가득한 자는 행복하도다.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성문에서 원수를 마주 대하여 말하리로다. 가장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할 때 자녀가 많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신가요? 근데 이게 잘 안 됐어요. 잘 안 됐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성경이 맞습니다. 자녀들이 많은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근데 사실 어떻게요? 염려가 많고 자녀에 대해서 괜한 걱정 때문에 자녀를 많이 낳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주는 것이 별반 없음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별반 없습니다. 부모님이 열심히 뭔가 도운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이 성장케 하시고 하나님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지 사람이 별로 하는 것이 없음을 부모님들은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크게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가 어떤 믿음을 보이냐면, 자녀들이 얼마나 우애가 있으면 참 좋은지, 좋은 일이 있으면 아마 생일 잔치겠죠. 그러면 식구들을 다 초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자녀가 있으니까 만 10자녀가 1년에 한 달씩만 모여도 10번, 아마 2번 부모님의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은 아마 잔치를 다 가야 되는 겁니다. 식구들이 다 모여서 잔치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우애가 있는지 말도 못합니다. 10식구가 다 같이 모인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욥은 얼마나 본이 되고 얼마나 가정을 잘 세웠는지, 10명의 가족이 다 함께 잔치가 되면 식구들 다 불러가지고 다 같이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모여서 잔치를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화목한 가정인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잔치가 끝난 다음에 아버지는 각각의 자녀들을 위해서, 각각의 가정을 위해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번제 헌물, 번제 희생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자녀들이 혹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1년 동안 했다면 만약 매달 한 번씩 있었는데 그것도 10번에 걸쳐서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 제물을 드렸다면 10번 제사를 지냈다는 겁니다. 보통 노력이 아닙니다. 보통 헌신이 아닌 겁니다. 아마 자녀들이 다 봤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믿음을 갖고 있으며 어떻게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며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본으로 믿음을 보이고 생활하시는지를 자녀들은 다 봤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되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번제 희생물을 드릴 때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났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차차차차 미뤄서가 아니라 자녀들이 다 간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하는 번제 희생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경건한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것이 한 번 일회성이 아니라 5절에서는 욥이 계속해서 이같이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한 번 이것을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의 생애가 지속되는 그 순간까지 이와 같은 삶을 그는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모든 면에서, 가정이나 내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경배드리는,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추구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삶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형통할 때든 어려울 때든 변함없이 경배를 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욥이라는 사람이 1장 3절에 보면 얼마나 큰 부자냐면, 또한 그의 재산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집안 사람도 심히 많았으므로 이 사람은 동쪽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더라 라고 하십니다. 동쪽에서 사는 사람들 가운데 첫 번째 부자로 말한다면 욥이 올라갈 정도로 큰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큰 부자인 이 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부자가 된 사람들을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것을 멈칫거리는 그런 모습이 왜 생기냐면 부정하다는 거예요. 돈을 본 것이 부정하게 보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존경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 이 욥이라는 사람은 1장 1절에서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완전하고 그는 곧바르며 악을 멀리 떠났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만큼 바르게 살려고 애썼는가가 기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일을 행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부자입니다. 부자일 때는 주님을 잘 섬기는데 어려울 때는 주님을 잘 못 섬긴다. 안 되는 거잖아요. 거꾸로 부자니까 교만해지거나 부자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일에 등한시한다면 그거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욥이라는 사람은 잘 이렇게 풀려서 번영하거나 발전될 때도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가 고난이 많이 닥쳐왔을 때도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아름다운 자세가 어떤 것입니까? 사업이 바쁘면 주님을 등한시할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직장에서 바쁘다고 주님을 등한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욥이라는 사람은 전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욥기 31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금을 내 소망으로 삼았거나 정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가 확실히 믿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내 재산이 많음으로 또 내 손이 많은 것을 얻었으므로 내가 기뻐하였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 욥기 31장은 욥이 이제는 고난을 다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 2배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자기 속 얘기를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언제 어려울 때든 부자가 될 때는 황금을 내 소망으로 생각한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황금이 우리의 소망이 돼서는 안 돼요. 그거가 우리의 삶의 소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정금이 확실히 내가 믿는 신뢰의 대상이다, 믿는 대상이다, 돈이 나를 지킬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내가 재산이 많이 늘어날 때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보다 재산이 많이 늘어난 것 때문에 즐겁고 행복하다,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이요.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우리는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져야 될 마음이 꼭 있습니다. 금이 내가 소망이 돼서도 안 되고요, 정금이 확실히 믿는 대상이 돼서도 안 되고요, 재산이 많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욥이라는 사람이 이제 재산을 잃게 되는 것이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욥이 첫 번째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4절에 한 사자가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들은 밭을 가고 나귀들은 그것들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들이 그것을 덮쳐서 빼앗아가고 참으로 그 칼들로 종들은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구하나이다 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에게 갑자기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아니, 스밧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말하자면 와가지고요, 다 침략해갖고 다 노력해갖고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키는 종들은 다 죽고 자기만 지금 살아서 전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잃어버렸냐면 소가 잃고 나귀를 잃었어요. 비싼 겁니다. 근데 소가 몇 마리냐?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소가 여기 성경에 보니까 500마리입니다.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입니다. 소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귀가 얼마냐면요, 나귀가 3,000마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지금 말하자면 여기 나귀가 500마리고 소가 500결인데 지금 이것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지금 둘째, 갑자기 또 이제 닥쳐오는 거죠. 1장 16절에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르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양들과 종들을 태워 없애버렸나이다. 요즘 말하면 자연재해입니다. 위에서 하늘에서 막 불이 확 와가지고요, 지금 불 태워가지고 말이죠,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양과 종들이 죽었어요. 요즘 말하면 무슨 천둥이 쳐고 번개가 내렸는지 어떻게 됐는지 양들이 다 죽고 종들이 죽었어요. 한 사람이 겨우 와가지고 욥에게 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 계속 연이어서 욥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자녀들도 다 잃게 되지 않습니까? 가슴 아픈 일이죠. 재산도 잃고 자녀들도 잃었어요. 아내는 이해 못하고 남편에게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무슨 하나님을 경배하냐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고, 아마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일 거야. 아마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고,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겼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욥은 형통할 때나 고난이 와서 다 잃어버릴 때나 전혀 거기에 연관되지 아니하고,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1장 20절에 이르되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아주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내가 잃어버린 거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벌거벗게 왔다는 거야.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는데 뭐.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은 믿음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의 믿음은 그와 같은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좋을 때 나쁠 때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저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중심을 두고 믿음 가운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시험과 고난이 왔을 때 몇 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활해야 된다고 약속을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받으셨어요. 시험을 받으셨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해요? 늙으면 병들고 죽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 공통적인 시험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건강, 연세가 드시면 네, 노쇠집니다. 약하게 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분명하게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위험이 올 때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내게 왔다고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그것 때문에 흔들릴 이유도 없습니다. 감당할 것이 왔다고 생각하시고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험함과 함께 피할 길을 내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갈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꽉 막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지혜가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룬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이 왔나요? 여러 가지 고난이 있나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격을 온전케 세우는 하나님의 도구가 됨을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요 성숙하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이 나로 하여금 인생에 참된 성숙을 가질 수 있는 인격자로 조금은 주님 앞에서 부족했던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기회가 되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결혼하는 분들은 룰루랄라 즐거운 일들만 있을 거라고 결혼합니다. 결혼하신 분들 다 아시지만 엄청 신혼에 싸움합니다. 싸움도 보통 싸움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싸움합니다. 그 과정을 겪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잘 맞춰서 행복한 가정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맨 처음에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아니 내가 속았나,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가. 아니에요. 맨 처음에 결혼하면 신혼 때 맨 처음에는 좋을 것 같이 결혼하지만요 어마어마하게 싸웁니다. 비근해로 어떻게 해요? 양말을 왜 똘똘 해갖고 버리느냐, 세탁기에다 넣어야지부터 시작해갖고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어났으면 침대를 잘 이렇게 정리를 해야지 그냥 어떻게 몸만 싹 빠져나가느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밥을 먹으면 부르면 손살같이 올 일이지 왜 불러도 몇 번 불러도 오지도 않느냐.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조금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한 고난임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며 선하신 분으로 인정하며 경배를 드렸습니다. 욥은 아무것도 지금 잃어버리고 얻은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걷어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의 개념에서는 재산이 많으냐 적으냐에 초점이 아닙니다. 내 앞길에 있어서 형통한 기업이 발전될 거냐 거기에 초점이 아닌 겁니다. 주신 분도 걷어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주권자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내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는 겁니다. 그가. 그리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 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리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시면서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이 돌려지기만을 원할 뿐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욥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모습은 참 차원이 높은 그런 믿음의 차원의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나는 거기에 권리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지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내 인생이 어떤 존재인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나는
위치가 설정되며 정체성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주인과 같이 내가 모든 것을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욥이라는 사람은 거기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으면 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성경이 기록할 당시에는 욥은 가족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내만 있습니다. 아내만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도 잃고 가족도 잃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땅을 치고 울면서 아마 슬픔 가운데 인생을 저버리고 원망하며 살 수 있는 환경 아닙니까? 욥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와 같은 믿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도 다하고 혼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욥은 그대로 준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것을 잃지 않았지만 잃어버린 것을 못 견디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잃지 않아도요, 조금만 잃으면 못 견디는 겁니다. 욥은 자신이 투덜대고 나오는 말도 완전히 다스려서 하나님을 비난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죄를 짓지 아니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지도 아니했다고 2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투덜대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야고보서 3장 9절로 10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곧 아버지를 찬송하며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저주하느니라.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니와 내 형제들아 이런 것들이 결코 그래서는 아니 되니라. 우리의 입술, 이 언어가 어떻게 돼야 되냐라고 할 때 샘이 있다는 겁니다. 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나무가 어떤 때는 배나무가 배를 탁 열매고 어떤 때는 밤을 열매, 이런 일은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샘이 있는데 샘이 한 번은 단물이 나고 한 번은 쓴물이 나오고 이러고 없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을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이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이 돌려줄 수 있는 입술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과 같이 우리는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경배드리는 삶을 추구하셔야 되겠습니다. 형통할 때나 아니 어려움을 여러분에게 이게 닥쳐올 때도 전혀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임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귀한 삶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하게